말씀입니다. 예,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사도신경을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신경이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바로 그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를 독특하게 만드는 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에서도, 그러니까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 아브라함의 공통조상을 가진다고 일컬어지는 그런 세 종교에서도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 이슬람교와 차별되는 부분은 바로 이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될 거예요.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체험하고 맛보고 함께 교제하고 있는 신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진실되게 오래 계속할수록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성부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 피조세계 시공간에 갇혀 계시지 않으신 분, 시공간을 만드신 분으로서 초월적이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읽은 것 같이 그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분,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분, 그 어떤 물질적인 형태를 가지지 않는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들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한 인간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기로 분명히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시는 한 인간으로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 심령 안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의 아름다움은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이어주고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그런 교리라고 말씀드렸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는 참 아름답습니다. 참 신비하고 어렵지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지만은 이게 배타적인 의미에서 오직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만 구속하시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이런 사역들을 같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레프리젠트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그 형상이시다.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참 신비한 말씀이죠. 어떻게 역사 속에 사셨던 한 인간 청년 예수에게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얘기인지, 어떻게 그 인간 예수께서 태초부터 하고 계셨다는 것인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게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도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맨 앞에 보는 것 같이 혼돈과 어둠이 가득했던 그 수면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창조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다른 사역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예수께서 우리들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시고 함께 구속하시고 함께 거룩해 하시지만은
각 위격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지만 각각의 주도하시는 사역들이 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이제 성부 하나님께 대한 질문을 다루었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죠.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I believe in God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문장 살펴보시면 세 파트로 나눠져서 I believe in God 하고 I believe in Jesus Christ,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I believe in God,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겠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실제 하신다고 믿느냐, 또 이것을 어떻게 논증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은 오늘은 뭐 그거 깊이 다루지는 않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느냐 하는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철학사에서 굉장히 많은 논증이 있었지만은 제가 보기엔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있다라고 하는 논증도 일리가 있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논증도 일리가 있습니다. 결코 이런 철학적인 논증 갖고는 결론이 안 날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다 뭐 말이 되는 그런 의견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철학자들도 이런 신의 존재 증명 얘기 안 합니다. 꽤 오래됐는데요. 이 칸트라고 하는 근대 철학의 대표자인 사람이죠. 이 사람 이후부터 신의 존재 증명에 대한 철학적 논증이 좀 사라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존재론적이거나 뭐 어떤 식으로든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거나 그 모든 논증들이 다 퍼펙트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그것을 존재론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도덕론적으로 말해서 신은 있어야만 한다라고 그랬어요. 신의 존재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요청하였습니다. 신은 있어야만 하는 존재이다. 그래야 우리의 양심과 도덕을 설명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렇게 논증을 한 거예요. 그 뒤로 많은 근대 철학자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현대에 와서는 현대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멋있는 말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라라는 금언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과 같이 증명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자. 철학적 논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 거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철학적 논증을 통해서 그런 것을 결론도 나지 않는 것을 철학적 논증을 통해서 그렇게 무가치하게 만들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책 몇 권 쓰지도 않았고 굉장히 얇은 책만 한 두어 권 썼는데 거기서 신에 대한 어떤 이런 중세시대 이전 같은 그런 논증은 전혀 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성직자 같은 삶을 살았어요. 캐톨릭, 원래 집안이 개신교 목사님도 있고 캐톨릭 쪽도 있고 그러는데 이분은 캐톨릭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오스트리아의 가장 큰 갑부의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 유산을 다 그냥 예술가들, 작가들 후원하는데 다 쓰고 그 모든 유산들은 다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리고서 1차 전쟁 일어나니까 자원 입대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원 입대하고 제대하고 나서는 시골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다가 또 뭐 동네 병원에 또 봉사자로 일하다가 나중에 교수도 했지만 그런 식으로 사실 굉장히 검소하게 그렇게 자기가 믿는 바대로의 삶을 검소하고 단순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누구도 신의 존재에 대해서 논증 자체를 하지는 않아요. 학문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들 이제 공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께서는 계시는 분이다라고 설득되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득되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그렇게 입증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 남편이 우리 마누라가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180도 달라졌어.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것 같아. 그 얘기죠. 그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삶으로서 하나님을 입증하는 사람들이지 결코 이렇게 이런 논증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으로서, 개인적인 삶으로 또 공동체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하겠습니다. I believe in God 그랬고 I believe in the Father 그랬습니다. 이것은 페미니스트들이 얘기하는 아빠냐 엄마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 얘기보다는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 참 좋아해요. 철학과 나서 그런지 존재의 근원 이런 거 참 좋아해요. 모든 있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있음 그 자체 하나님, 이런 거 좋아해요. 그 철학과에서 한 교수님이 이런 비슷한 얘기하고 한 학기 내내 강의를 하셨는데 처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도넛의 구멍은 도넛이 없는 것이냐 구멍이 있는 것이냐. 그걸 가지고 한 학기를 되게 재밌었어요. 없다는 건 과연 뭘까? 있다는 건 과연 뭘까? 신기하지 않아요? 있다는 건 과연 뭘까? 존재한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 그 존재를 떠받치고 있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또 교수님 계신데 죄송하지만 과학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빅뱅 이론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태초에는 우주에 시작할 때는 아주 작은 점 하나에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게 갑자기 빵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이 빅뱅 이론을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 의외로 신부님입니다. 신부님이고 동시에 물리학자인데 저분은 저렇게 종교와 사이언스가 컨플릭트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분이고, 처음에 빅뱅이라는 이름도 처음에 그냥 조롱조로 이렇게 나온 별명이라고 그래요. 그럼 당신 말대로 하면 우주가 어느 날 갑자기 뻥 빅뱅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냐, 그래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처음 이 이론이 나왔을 때는 너무 기독교의 절대자의 하나님, Let there be light 했을 때 라이트가 빵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과학자들이 좀 싫어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좀 반발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이론은 그냥 이 신부님이 그냥 생각하다가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고 과학적인 관찰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과학자들이 함께 비슷한 시기에 그런 발견을 했는데, 천체를 이렇게 관측하다 보니까 멀리 있는 은하가 지구로부터 일정한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모든 은하들이 일정한 속도로 다 멀어지고 있다. 그것을 동시에 몇 명의 과학자들이 함께 발견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주가 팽창되고 있다는 얘기 아닐까, 이런 가설을 세워서 그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다면 이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면, 지금 막 팽창하고 있는 우주를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면 우주의 가장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압축돼서 한 점으로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 그래서 이 빅뱅 이론이 나온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에 따르면 우주는 계속 팽창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거리는 계속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띄게. 근데 이게 그냥 과학자들의 공상이 아니라 실제 우리들의 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원리예요. GPS 같은 거. GPS는 여기에 있는 위치와 위성의 신호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지금 위치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은 그 길이가 계속 멀어질 거 아니에요. 위성과 우리의 거리가. 그것까지 계산에 넣어서 계산을 해서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GPS입니다. 그 계산이 딱 들어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주가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에 압축되어 있었고, 거기서부터 이 모든 우주를 구성하는 재료들이 생겨났다는 얘기인데, 신기하게 또 이렇게 창세기 얘기와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빅뱅이 일어나고 처음
분에 뭐 몇 초에는 뭐 빛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간이 있었대요. 실제로 Let there be light, 빛이 터져 나온 것 같은, 온 우주가 빛으로 가득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거죠. 근데 궁금한 거는 과학자들이 대답을 못하는 것은 그 빅뱅의 모든 것이 시작되기 그 이전은 어땠냐 이거죠.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는가? 그것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었는가? 그건 과학자들이 말하기 좀 힘든 영역이고, 그거는 이제 신학의 영역 혹은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서 빅뱅이 생겨났는가를 굉장히 우연적인 확률에 기대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런 에너지들의 이래가지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한 조건들이 딱 맞아 떨어지는 우연적인 조건이 되어야만 그 빅뱅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우연히 그게 맞아 떨어졌다. 그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 우주의 시작,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주를 있게 만드는 그 근원, 그 존재, 그 존재를 우리는 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먼저 스스로 있게 된 존재, 하나님입니다. 이 복잡한 얘기를 성경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In the beginning, 신학교에서 저거 가지고 또 한 학기 배웠었는데, 저 in the beginning 저 글자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과연 beginning이 언제 말하는 거냐? 빵 터지고 난 다음이냐? 빵 터질 때냐? 빵 터지기 전이냐? 참 별걸 가지고 다르게 결코 알아낼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그만큼 모든 것이 시작되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들은 궁금한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전제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갑자기 우리들의 우주에는, 우리들의 삶에는, 이 세상에는 의미가 생겨납니다. 목적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생겨나고 그 목적대로, 의미대로 내 삶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오늘 나의 삶의 의미가 새롭게 부여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이 우주는, 이 세상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대로 만들어진 것이며, 또 이 모든 우주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성을 훨씬 뛰어넘는 거대한 것임을 인식하게 되고 그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들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모든 것의 기원으로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증명과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와 찬양의 대상입니다. 경배와 찬양은 서로 좀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배학자들이 그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파악을 합니다. 경배라는 것은, worship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마주침으로써 알게 되었을 때 나오는 인간의 반응이 worship입니다. 반면에 찬양은 praise,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칭찬해 드리는 것,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멋지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게 경배와 찬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사역을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I believe in God the Father, Creator of Heaven and Earth, 이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성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전통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나눠서 얘기했어요. 이런 이야기에 친숙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떤 속성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나눌 수 없는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결코 나누어지지 않는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는 다르게 그 어떤 한계도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한계를 가지지 않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고통을 받지 않으시고, 무고통성 혹은 복되심이라고 하는데 고통받지 않으시고 행복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나누지 않으시는 속성. 공의적인 속성은 거룩, 사랑, 자비, 정의, 인내, 지혜, 선함, 긍휼, 아름다움, 이런 것들. 하여튼 모든 좋은 것, 일체의 좋은 것. 지옥 생각하시려면은 저런 모든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곳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룩이 없고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고 정의가 없고 인내가 없고 지혜가 없고 아름다움이 없고 선함이 없는 그런 세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들은 피조 세계에, 특히 인간에게 나눠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통적인 중세시대 또 종교개혁 초창기 때 이런 이야기였는데, 물론 참 은혜롭죠. 하나님의, 특히 저는 하나님의 복되심 묵상할 때 참 처음 배울 때 굉장히 기뻤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좀 세상의 죄악 때문에 막 고생하시는 분, 힘들어하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복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행복하십니다.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무한한 지혜가 있어, 또 무한한 능력이 있어, 그리고 무한한 사랑이 있어.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고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모든 세상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해. 행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얘들이 조금 난리 피우고 조금 좀 죄범하고 그래도 행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는 무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상 자주 해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모두가 정말 서로를 막 사랑하게 된다면, 사람을 보면은 그냥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막 그렇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절대적인 행복에 이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태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받지 않으신다. 하나님 복되시다. 이게 전통적인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현대 신학에서는 이게 꼭 틀렸다는 얘기라기보다도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속성의 교리를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것이 올바른가, 그런 회의가 더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정말로 절대자라면, 인간에게서 완전히 초월해 계시는 절대자라면 과연 우리 인간이 저런 단어, 개념들 가지고 하나님을 디파인할 수 있는가? 분명히 우리 피조물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더 많아야 하지 않겠는가? 개미나 강아지가 우리 인간을 다 이해 못하듯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탁탁탁 이렇게 분석되고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속성 이외에 하나님의 속성이 더 분명히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리스트업된 하나님의 속성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실체가 드러나 있질 않아요. 여기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근데 분명 우리는 신앙 고백하기로 예수님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형상이요 계시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하나님의 속성도 있으시지만 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이런 단어들, 이런 개념들 가지고는 다 설명할 수 없겠다, 그런 의견들이 요즘은 좀 더 대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무고통성, 복되심.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되신 분이시지만,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이 세상의 고통과 아무런 상관없는 분처럼 오해시키는 말이거든요. 이 세상 너머의 완벽한 역사적인 결말을 알고 계시고 그냥 우리의 초월적으로 거기 가 계시는 분, 이렇게만 이해하게 되기 쉬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이 고통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분명히 육체적인 고난 것을, 피곤한 것을 경험하셨고,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셨어요.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함께 고통당하셨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그 죽음을 실제로 분명히 경험하셔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무고통성, 복되심, 이것으로 표현하기엔 너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리스트업 될 수 있는, 말하자면 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살아있었던 사람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실제적인 인간적인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는 이삭대로, 야곱에게는 야곱대로 각각 다르게 서로 좀 독특한 그런 관계를 맺어가시면서 스스로를 계시하신 하나님. 안영준이 하나님이고 여러분들 각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렇게 무고통성의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의 표현이 더 맞지 않겠는가. 하나님 vulnerable 하시지만 unconquerable, 정복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 저런 식의 모순적인, 서로 모순이라기보다 변증법적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텐데, 어떤 하나의 단어로만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인 한 페어의, 한 쌍의 단어로만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요즘은 이런 식으로 더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굉장히 vulnerable해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고통과 거절과 상실에 대해서 스스로를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지시고 인간의 땅으로 오셔서 스스로의 진면목을 보여주시면 인간은 분명히 그것을 거절할 것이고 거부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상처받으실 것이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들의 손에 의해 죽을 것까지 알고 계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상처가, 거절이, 아픔이 하나님의 사랑을 스탑시키지는 못한다. 하나님은 결코 그 슬픔에 잠식되거나 정복되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파하는 자들과 늘 함께 하시고 우는 자들과 늘 함께 오시고 기뻐하는 자들과 늘 함께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에 더 가까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야겠죠. 비슷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authority, 권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authority가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마치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권능의 하나님 그러면은 모든 왕들의, 만왕의 왕의 그 막 파워풀한 힘 있는 두려운 그런 존재로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기 쉽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들에게 드러나기를 완전하신 사랑으로 드러났어요. 신학자들은 그런 거 토론하거든요. 중세시대는 유명한 그런 토론이 있었어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설 수 있을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천사에게 물질적인 한계가 있느냐, 그 얘기 따지는 거예요. 어떤 위치를 가질 수 있느냐. 또 그와 비슷하게 이런 논쟁들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동그란 사각형을 만드실 수 있는가? 그럼 우리들은 논리로 안 되죠. 사각형이 어떻게 동그래?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없으신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무능하신가? 그건 묻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실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신 방식은 십자가에서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사람들의 죄악에 노출시키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최고의 오토리티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오토리티를 다 내려놓으신 세상에서 가장 허약한 모습으로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 달리신 그 모습으로 스스로의 권능을 드러내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마치 엄마가 자녀를 돌볼 때 자녀를 돌보면서 스스로 약해지고 스스로 낮아지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무한한 오토리티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우리들의 논리를 뛰어넘는 살아계신 인격체로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시되십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못 오해하면은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교회가 세상 위에 올라서는 파워풀한 단체가 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무조건 도덕책처럼 선과 악을 무자비하게 가르면서 악한 것에 속한 이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들의 왕 되신 분, 우리를 떠받치시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선과 악을 나누시는 분, 경찰 같은 분, 이런 분들을 이해하기보다 그 무한하신 권능을 가지고 가장 무력해지신 분,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벌더러블하게 노출시키시는 분, 그렇게 이해한다면 성도의 살아가는 방식과 교회가 사역해 나가는 방식도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배워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의 시간에 이렇게 포인트 폼으로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인격으로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때로는 너무나 신비하고 때로는 너무나 두렵고 때로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행하신 일, 사역에 대한 거는 그보다는 조금 더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영원하신 작정, 창조, 섭리, 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함께 사역하시지만 특히 성부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것, Eternal Decree, 영원하신 작정,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섭리,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Eternal Decree, 영원하신 작정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같이 이야기 나눴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자신의 뜻의 계획에 의해 모든 일어날 일을 자유롭고 불변적이게 정하셨다. 그러나 그것에 의해 하나님께서 주의 창조자이시지 않고 피조물들의 의지가 침해되지도 않으며 또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함이 제거되지도 않고 오히려 확립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라고요. 그 마치 뛰어난 소설가가 소설을 집필하기 전에 머릿속에 모든 것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소설가 머릿속에 구성되어 있는 이 세계는 반드시 소설을 실제로 글을 써서 소설로 만들어져야만 거기에 미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또 뭐 다른 예술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음악 연주도 마찬가지고 그림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머릿속에 이렇게 이렇게 연주해야지 스토리가 어느 정도 줄거리가 있고 이런 그림을 그려야지 그게 있지만 실제로 연주하다 보면은 다른 요소들이 막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연주가 달라져요. 그림도 이렇게 그려야지 하지만 실제 붓이 그림을 만들어 간다 그래요. 작가들도 글 쓰다 보면 그 작가 그 속의 캐릭터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 그러죠. 그렇다고 완전히 결말이 뒤집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 작가가 의도했던 그 방향으로 가지만 거기는 분명히 피조물 자체가 스스로를 움직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저기서 말하는 제2 원인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놓으셨지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런 일이 이게 대본처럼 다 써 있다는 그런 운명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지만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자유가 또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해픈되는 임프로바이즈 되는 그런 것들이 결코 제거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것들과 함께 만들어 가신다. 논리로는 설명하기 힘든데
미학적으로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술로 따지면 너무 당연한 얘기. 당연히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프라이머리 코스, 제1 원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제2 원인이 되어서 세컨더리 코즈가 되어서 우리들 스스로의 삶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비죠. 우리들 눈에는 제1 원인은 안 보입니다. 우리들 눈에는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보일 뿐이에요. 전 이런 얘기 참 좋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얘기. 또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창조해 놓으시고 그냥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고 계신다. 거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일반 섭리가 있고 특별 섭리가 있다 그랬어요. 일반적인 방식들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모든 일은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과의 관계에서 불변적이고 무오하게 일어나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 그는 제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그것들을 혹은 필연적으로 혹은 자유롭게 혹은 우연하게 일어나게 정하신다. 이 세상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일반적인 방식, 일반 섭리는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 눈으로 보고서 관찰하고 공부해서 원리를 파악해낼 수 있는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자연과학적인 원리들, 인문과학적인 원리들, 경제학적인 원리들, 사회학적인 원리들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파악해낼 수 있는 일반적인 방식들,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가는 그런 원리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계신다. 모든 경제학적 원리가, 물리학적 원리가, 예술적인 원리가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이거죠. 그것을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일반 계시고요. 특별 섭리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반적인 섭리에서 수단들을 사용하시지만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것들 없이 그것들을 초월하여 그리고 그것들을 역행하여 자유롭게 활동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질서를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물리적 법칙을 만드셨지만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언제든지 그 물리 법칙을 스탑시킬 수 있으세요. 물리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으세요. 해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거꾸로 갈 수 있게 만드세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그것을 우리는 특별 섭리라고 부른다. 일반적인 방식도 초자연적인 방식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섭리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냥 뭐 생으로 우연이다 이런 건 없는 거죠. 우연이고 다행이고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든 우리가 어떤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께서 under the control of God,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면 질문이 꼭 생겨요.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도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냐? 내 인생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비극적으로 사고로 보내고 내 인생이 망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는 얘기냐? 그런 질문이 꼭 제기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고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이토록 끔찍한 전쟁과 재난과 굶어 죽는 사람들과 한쪽에서는 비만으로 죽는 사람들과 이런 불공평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신정론, theocracy,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론인데 제가 읽은 신정론에 대한 가장 인상적이고 공감이 갔던 책은 이 책이었어요. 톰 라이트가 쓴 악의 문제와 하나님의 정의, 저스티스, 이 책인데 이 책에 나오는 긴 논의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의 죄와 악과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악을 그냥 받아내셨어요. 이 세상의 죄악과 폭력에 대해서 더 큰 죄로 더 큰 폭력으로 맞서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 돌려대라는 말씀처럼 사람들의 그 불공평한 심판을, 사람들의 그 폭력적인 채찍질을, 그 비열한 침뱉음과 조롱을 그냥 받아내심으로써 자기 안에서 소진시키셨어요. 악을.
악의 희생자가 되어서 더 큰 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악을 내 안에서 그냥 소진시켜 버리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바로 이렇게 다룬다. 악의 희생자가 스스로 됨으로써 악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의 그 자기 희생의 사랑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악들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아도,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않아도, 악을 받아내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더라도, 수많은 순교자들의 죽음처럼 억울한 죽음을 당하기까지 하더라도 결국은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고 모든 것이 올바로 바로 잡혀지는 그런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대답으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표현대로 비은혜의 사슬을 끊어내신 것이죠. 비은혜, 죄와 죄의 사슬, 복수와 복수의 사슬이 계속되는 것이 인류의 역사인데 예수께서 그것을 끊어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죄의 희생자가 됐지만 복수하지 않겠다. 오히려 사랑하겠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죄를, 악을 대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힘에 더 큰 힘으로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은 그렇게 오직 십자가의 자기 희생과 사랑과 은혜로만 극복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죠. 이 세상 어떤 종교, 어떤 철학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의 가능성들을 허용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문제를 그 어떤 인간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입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대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계시되는 그 아름다우신 속성을 우리는 배워가며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감사한 것은 교회가 수천 년 역사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더 깊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중세 시대보다는 근대 종교개혁 때보다는 성령 시대가, 그리고 지금이 하나님께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신학에서는 그것을 복음의 점진적인 계시라고 하죠. 복음은 점점 더 뚜렷하게 계시됩니다. 아마도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의 자녀들 때 정도 되면은 이들이 정말로 열심히 계속해서 하나님 알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닮아가며 살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하나님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수백 년 전 신학 이론일 가능성들이 많아요. 100년 전, 200년 전 이야기들의 가능성들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알아가고 교제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힘이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든든하게 붙들어 줄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